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물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남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수요 정예배로 온 마음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케 도와주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 저에게 생명 주시고 제일 먼저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첫 시간을 드리며 영광의 보좌 앞에서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깊은 은혜를 베푸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는 가장 거룩한 아침입니다. 한 분 한 분 새벽을 깨어 예배할 때마다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시고 깊은 진리 안에서 내 영과 혼과 육이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도움을 통해 영적 하루의 생명력이 채워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예비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정의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 2025년 빚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교회도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하는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깊은 진리 안에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곳을 덮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영의 말씀으로 온 영과 혼과 육을 채워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되었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3절 말씀 중으로 가난한 심령에 순종의 꽃을 피우라. 가난한 심령에 순종의 꽃을 피우라. 다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제가 늘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한 가운데 마지막에 중간에 말씀 시편 원래는 34편 말씀이었었는데 34편 6절 말씀인데 제가 그걸 3자를 이렇게 말씀을 끌어오는데 3자가 빠졌어요. 앞에 가지고 시편 그 34편 가운데 4편 6절이라 가지고 그 틀린 성경 구절 제가 말씀드려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다. 그 공고한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약 성경인 곤고한 자로 표현해. 공고한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시편 34편 6절인데 어제가 4장 4편 6절 말씀으로 잘못 전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34편 6절이에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설교, 산상수, 이 천국의 대원장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팔복이었죠. 팔복. 그래서 8가지, 즉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 즉 행동 원리, 또 성품,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크리스천의 8가지 성품,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모든 하나님과 만나는 키예요. 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다고 말씀, 첫 번째 말씀드리기를, 첫 번째 제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디를 보냐? 밖의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내면. 내 내면을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그러기서는 여러분 더 깊은 말씀으로, 자, 첫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뭘 봐야 되냐면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는, 벌거 벗겨지는 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엄청난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 서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거룩하신 엄청남의 그 영광 앞에 내가 섰을 때, 좀 전에 찬양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찬양 드렸듯이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산산이
깨어지는 내 자신, 내 자아, 내 깊은 속에 있는 마음, 이 마음 철저히 깨어진 자신, 자아, 어? 산산이 조각난 내 자신, 이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 앞에 쓰려고 그래요. 사람 앞에. 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나는 어떤 집사보다 나, 어? 나는 장로 권사보다 나, 어떤 때는 나는 목사보다 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거룩하신 영광 앞에 그 섰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임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비로소 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무능력함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게, 아, 인간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가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영광 앞에. 여러분, 그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의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어쨌든 살인자로 광야에서, 불안폭이 잘 자라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40년간 살인자로 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모세가 그곳에서 뭘 깨달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에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 뭔가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요셉에서 들었던 그 나도 이스라엘에 뭔가 해야 될 중요한 인물이구나. 근데 그거 뭐예요? 살인자가 되어져서 결국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40년을 생활하면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영도자로 세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 모세는 반신반의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막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고, 자기 손에 또 넣었을 때 문둥병이 걸렸다가 또 딱 손을 뺐을 때 그런 엄청난 기적. 그렇지만 이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보여줘도 왜요? 그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자,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해. 여러분, 원래 모세가 말을 잘 못했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애굽의 모든 왕자로서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말을 원래 잘했어요. 그러나 뭐요? 이 40년 광야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찬양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나왔냐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그래서 4번에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예전에는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왜 좋습니까? 왜 감사합니까? 뭘 깨달아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이걸 내가 철저히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철저히 깨어져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산산이 조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전히 자존심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요. 크리스찬에게는 자존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자아가 철저히 깨져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엄청난 영광 앞에 내가 철저히 깨어져야 돼. 구약에 보면 또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이사야. 그렇죠? 우시야 왕이 죽더니 아마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친척 관계였던 것 같아요. 선지자지만. 그러니까 왕궁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배경 가운데, 왕궁이라는 배경 가운데 이사야는 사역을 감당했었다고. 그런 이사야에게 우시야 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예? 자기의 필요한 모든 거 다 해주니까. 근데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그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기 시작.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여지고 스랍들이 나타나서 그곳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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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번 봅시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이사야 6장 3절 말씀. 이사야 6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자, 시작. 6장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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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서 뭐예요 지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데 이걸 만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 그 다음에 5절에 있죠.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5절. 이사야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 6장 5절 바로 그 밑에 같이 십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숯불로 나의 입술을 지어주십시오. 이게 뭐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나아갈 때, 그분의 발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 화로다 나는 마음이 어떠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영광의 앞에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날 느끼며 내가 그 영광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정말 부재불능 같은 인생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여러분 서셔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신약에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열심히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아침에 된 고기는 이 낮은데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그때 어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죠. 그때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있죠.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아멘. 시몬 베드로가 뭡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그 영광 앞에 물고기를 잡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뭐예요?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 순간에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 영광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무능력한지, 연약한지. 여러분, 연약함, 주님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주님, 저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주님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발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의자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룩함 앞에, 엄청난 그 영광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두 손이 들여지고 마음의 두 손이 들여지고 그 영광 앞에, 그 임재 앞에.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예배드리면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설교 왜 저래?
찬양은 왜 저렇게 해?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거예요. 그 거룩함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그 영광 앞에, 철저히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엄청난 그 거룩함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내가 보게 되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는, 자존심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만함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죄 짓는다니까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돼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요? 보이지 않죠? 영적으로 남보다 내가 우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따지자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내가 철저히 깨어질 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나를 깨트릴 때 철저히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6절. 자, 시작. 그러나 자, 4장 6절. 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큰 은혜를 받기로 하십니까?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이런 밖으로 몰라요.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은혜를 받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면 겸손한,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어떤 사람이 은혜를 줍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예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목사의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우울하다 느끼기 때문에 이제부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그 영광 앞에, 그 엄청난 거룩함 앞에 내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무능한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나를 깨트리며 내 자신을 내가 보며 주님, 저는 구제불능 같은 거예요.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단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저는 주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왜 주세요? 네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시군하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식으로 하면 할수록 뭐예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칩니까? 여러분 식으로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 여러분 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뭡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임을 통해서 내 삶에 그분이 날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예, 제 생각은 약간 맞지 않지만, 제 감정은 약간 동하지 않지만 제가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철저히 내 죄와 내 무능력과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무능력하고 연약하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자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나 무능력해요. 나 연약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자빠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셔야죠. 그분께 내가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면, 주님이 힘 주시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저는 주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자포자기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무능력함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보는 순간 구제불능이구나. 여러분 보는 순간 구제불능을 못 깨닫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라고 앉혀 있지만 저는 제가 구제불능 같은 인간입니다. 정말 한순간도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이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 내 자아가 산산이 조각나야 돼. 내 자존심이 완전히 부서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내가 신 예수님, 예수님이시는 은혜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오늘 또 주님 하루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는 철저하게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무능력함을, 연약함을 깨닫고 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자존심이 산산이 조각나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내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마음 다해 주님을 내가 예비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때 그 주시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남은 여생 살길 원합니다. 구약의 모세가 그렇게 했고 이사야가 그렇게 했고 베드로가 중간에 실패했지만 마지막 그렇게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희 또한 하나님 저희 안에 영적인 우월감이 있다면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저희 깨뜨려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깨닫고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임재 안에 영광 안에 그 주님과 함께 온전한 삶의 삶으로 한 분 한 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도중하청은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제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지며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이들의 삶에 충만한 영광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